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2025년 우리 표어가 빛의 자녀로 살라.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에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빛의 자녀는 우리가 예전에 어둠이었어요. 예전에 어둠이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라는 거죠. 천국 백성이고 예수님이 빛임으로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 빛의 자녀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사는 거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1절에서부터 9절까지 5장 1절에서 9절까지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볼 건데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2절 하반절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섬김과
우리 예배를 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그 마음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것의 그 중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있어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교회에서나 우리가 밖에 나가서나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가 또 일하고 있고 또 행동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다가도 상대방이 아주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마음에 우리가 이렇게 닫혀져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것을 보면 중단하든지 멈춰요. 사랑을 하고 섬기다가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강도들을 구원하셨잖아요. 또 예수님을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한테 침뱉고 예수님을 욕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변함없이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버려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내가 희생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 어린아이가 부모님들하고 7살 먹은 그 남자아이하고 5살 먹은 딸아이가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7살 먹은 오빠가 크게 다쳤어요. 그런데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그 혈액 피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딸이 그 아들 이제 피하고 맞는 거예요. 혈액형이. 그래서 이제 병원에 요청을 하니까 지금 피가 부족하니까 그 지금 이 피 맞는 사람이 이 딸밖에 없는 거를 알고 아버지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한테. 딸아, 너 오빠한테 피 좀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5살 먹은 아이가 한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수술을 이제 헌혈을 하고 수술을 마쳤어요. 의사가 와서 대성공입니다. 아주 수술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딸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아빠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야, 네 오빠가 이제 살게 됐어 너 덕분에.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아빠 정말 기뻐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딸아이가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언제 죽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네가 왜 죽냐? 응?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피 뽑으면 죽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다시 그 애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 피 뽑으면 죽는 줄 아는데 오빠한테 네 피 주었니? 그랬더니 예, 난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있다면, 내가 정말 희생하고 섬기고 있다면 나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희생하고 있진 않는가? 희생하고 있는가? 희생의 자리는 내가 멀리하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내가 희생함으로 그 사랑의 가치를 내가 높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정말 빛의 자녀들답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정말 사랑의 대상을 희생으로 여러분이 섬기면서 우리가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빛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장 4절 말씀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맞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누추함이 뭐냐면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거예요. 희롱하는 말, 상스러운 경박한 말, 이런 말들 하지 말라.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입술에서. 그럼 우리가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되냐? 감사하는 말을. 감사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은혜를 끼치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에베소 5장 말씀인데 4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앞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게 세 가지였어요.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또 두 번째는 이 말을 할 때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가? 세 번째,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가? 이 말을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어느 생활을 할 때 내가 친하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근데 친한 사람일수록 더 말할 때 조심해서 해야 되죠. 왜?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어느 부류냐면 친한 사람끼리 상처를 받잖아요.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부모님이 함부로 말해서, 또 자녀들이 함부로 얘기를 해서, 형제들이 함부로 얘기를 해서. 친한 사람일수록 더 내가 친하니까 더 말을 막 한다 이러면 안 되죠. 오히려 친한 사람일수록 더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더 그런 마음을,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덕을 세우는가, 이 공동체에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조하면서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한 번씩 다 들어본 말씀이지만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혀는 곧 불이요. 그렇죠. 혀는 불이라서 이 불이 불트면 이게 쫙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불나서 막 그 산불이 나서 쫙 퍼져가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의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불이어서 그 불이 쫙 퍼져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가 그 영향을 그 확산되어서 퍼져 나가서 막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상처받고 그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빛의 자녀들을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은혜 끼치는 말을 하고 또 희롱하는 말이나 이런 것보다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언어 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잘 안 되지요.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말을 할 때 다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거 해야 하면 속 시원하잖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속 시원하다. 그게 아니죠. 내가 속 시원한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세워주고 덕을 세우고 내가 말을 안 해도 내가 덕을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사람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다 누구나 저도 말에 실수가 있고요. 다 누구나 실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 누구나 말을 하고 싶은 말 해야 속이 시원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거죠.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자꾸 잊어버렸다가 다시 생각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덕을 세우는 말, 그다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다. 오늘 말씀처럼 빛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언어 생활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는 데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빛의 자녀로 사는 자는 빛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과거는 우리의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음과 입술에 대해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세 번째로는 무엇을 말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착하다는 건 뭐냐면 악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저 사람이 원래 좀 착해 이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착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게, 착하다는 게 선하거든요.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착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려워, 그리고 상황이 힘들어도 그래도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는 사람. 원래 착한,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좀 그런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착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 의롭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사람. 진실함은 속임이 없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 보시면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쭉 있는데 이 에베소서의 빛의 열매는 이 성령의 열매와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어요. 착하고 의롭고 그다음에 진실한 삶의 열매들이 맺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오늘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 마음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 입술은 덕을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삶의 열매들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들을 맺으려는 그 의지적인 노력들을 해나가는 그 삶을 올 한 해에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나는 잘 안 돼. 나는 예수님 마음 품으려고 해도 잘 안 돼. 나는 그 말하려고 해도 정말 은혜를 끼치는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 나는 착하게 사는 것도 쉽지 않고 나는 의롭게 사는 것도 쉽지 않고 나는 진실하게 사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씨를 뿌려도 열매가 잘 안 맺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씨를 계속 뿌리면 그 열매가 맺잖아요.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안 돼도 오늘 안 돼도 또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다시 우리 말하는 거나 또 우리의 삶에 그 의지적인 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오늘 올 한 해에 정말 우리가 이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면서 뿌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들을 풍성히 많이 맺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은 닮아가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우리 예수님처럼 말하며 또 은혜를 끼치며 또 오늘 말씀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고 씨를 뿌려서 그 열매들이 올 한 해에 풍성히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